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그 사정은 말씀을 다 마치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3월 16일 수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진정 의로운 심판자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일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편은 역시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인에게 편결을 내리시리로다. 우리가 앞에 4편과 7편에서 살펴보았던 그 교훈들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죠. 이 시편 9편은 이런 표제가 달려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이 문라벤 역시 음악 용어로서 어떤 장단이나 리듬을 말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이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진정 의로운 심판자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삶에 깊게 개입하셔서 의인은 복을 주고 악인은 벌을 주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7절, 8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정말 숱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 빈번하게 경험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구심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이 심판, 이 심판,
이 심판의 완성을 우리는 현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현세에서 즉결 심판을 내리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큰 비로 세상을 즉결 심판하셨다거나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셨다거나 또 이스라엘을 해하려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거나 하는 현세적인 심판을 하실 때도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완성된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을 예표하고 경고하는 1차적인 심판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최종 심판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악인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것이 최종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예언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현세적이 아니라 종말론적이라는 것, 종말론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라는 이 심판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세 가운데에서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그렇게 정하셨다는데, 감히 누가 왈가불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혹시나 막 이상한, 막 이상한 정의로움에 불타서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악인들을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따지고 싶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성경을 좀 보시라. 둘째, 악인들을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그것이 당신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다. 그리고 셋째, 그래도 따지고 싶거든, 따져보고 싶거든, 송대성 목사에게 연락하시라. 010-2684-6314. 예, 교리적으로 자세하고 명확하게 아멘이 나오실 때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따지기를 워낙 좋아하고 또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음, 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은 진정 의로운 심판자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의인은 복을 주고 악인은 벌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저는 그렇다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그 심판과 형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과 형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행되고 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노아 시대나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최종 심판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현세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이 유기라는 형벌, 유기, 죄를 짓거나 말거나 악을 행하거나 말거나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냥 모른 척 해버리시는 이 현세 가운데 집행되고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 유기. 악인들이 왜 득세하고 있냐고요? 왜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니까요. 아이들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면 그거 당장 뺏고서 안 돼. 너 그러다 큰일 나. 혼을 내서라도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현세에서도 이렇게 유기라는 이 징벌로 심판을 집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너 절대로 회개하지 마. 너 회개할 기회 안 줄 거야. 넌 그냥 그대로 지옥행, 불지옥행. 끝.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현세에 하나님의 정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실망을 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실의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의의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완벽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기도 제목을 드리기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제 저희 둘째 예우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어제 오전에 PCR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사실 다른 걱정과 두려움은 뭐 전혀 없고요. 이 새벽 시간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묵상은 몸에 큰 이상만 없으면 뭐 오늘처럼 집에서라도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유기된 악인이 아니라 유기된 악인이 아니라 선택받고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둘째,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셋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넷째, 코로나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회방받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온맘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씩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